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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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며칠간 비가 정말 옥수같이 쏟아져서 여러 곳에 침수와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끼고 예배하니까 많이 힘들죠. 그죠? 또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 전에 한 1, 20분 찬양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찬양단들이 찬양을 리더하고 저를 비롯한 회중들이 앉아서 마스크 끼고 찬양을 해보는데 그 1, 20분 동안 제가 마스크 끼고 찬양해 보니까 숨이 가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1시간 내내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고 절망스럽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대목들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다 드린 데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받으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 성경의 대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예배 무조건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받는다는 사실을 예배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이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내가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남쪽 예루살렘입니까? 북이스라엘인들이 주장했던 그리심산의 한 성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장소적 선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참된 예배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참된 경배자,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만 만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거나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지속적으로 아기 예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 다른 생각을 하였더라면 별을 놓쳤거나 아마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끝까지 별을 추적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로 나아간 흔적을 보면은 그들이 목적했던 바, 그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이 땅에 새롭게 올 메시아 왕에 대한 열정, 찾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낮에 잠시 길을 잃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낮의 별을 밤에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내 별을 쫓아왔다는 그 의미는 이 땅에 새롭게 오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에 주님 이외의 것을 마음에 담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임할 때에 예배의 대상, 주님에 대한 생각 이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 자리, 생각의 자리에 찾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참여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가끔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친인척 한시에 결혼 예식인데 그게 먼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고 생각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를 마치고 가야지. 물론 친인척 간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지만도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더 가득한지 결혼식의 문제가 더 가득한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친구와의 약속,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난 뒤에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어서 예배 시간이 길지 않는가? 설교 시간이 왜 저렇게 지루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경험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만 생각하고 그분 만나기를 고대하며 예배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예배 참여자들은 과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예배로 나오다가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다른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 학교 아이가 교회를 그날은 지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 늦게 예배 도착했느냐고요. 예, 선생님, 교회에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 돈을 찾아주려고 그랬구나. 그런 선한 마음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 다음부터 안 늦으면 돼. 괜찮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해서 아니에요. 돈 찾아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왜 오늘 늦었나? 사실은요, 그 돈을 제가 밟고 있었거든요. 딱 찾는 동안 밟고 아저씨가 돈 찾지 못하고 가는 순간에 내가 챙기고 싶어서 딱 밟고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화에 불과하지만도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투영되어 있지 않는가. 예배로 나아가다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세워버리고 맙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과연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찾아봐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참된 예배자인 것은 그들은 끝까지 별을 집중하여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이외의 것을 생각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면요, 시간이나 거리를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동방에서 온 이 주님을 만나고 싶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그 말이죠. 동방은 아나톨레라는 단어입니다. 문정성 목사님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나톨레인데, 아나톨레는 해나 별이 뜨는 곳,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가 떠오르는 곳이니까 동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원어는 원래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점성술사, 별을 연구하는 부분의 전문자들인데, 지금 같으면 천문학자에 비견될 만한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란 이 의미는 이스라엘에서 동쪽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곳의 어떤 나라이고, 거기에 천문학자들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럼 동방이 구체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 이스라엘에서 동쪽, 그리고 천문학자가 많았다 하면은 당시에 바벨론이었을 거라 이렇게 학설적으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쪽이 점성술사가 당시에 많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면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라크와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 되는가 한번 봤더니 1,000km였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지금은 도로가 직선으로 뚫려서 직선거리 1,000km였지만도 옛날에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낙타를 타고 왔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동방 어떤 지역으로부터 별을 쫓아서 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사막과 큰 바위 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역을 넘고 시간을 소비하여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이 참된 예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장애물, 어떤 시간, 거리, 이걸 개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 예배자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된 경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어떤 거리, 시간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던 시기였죠. 그때 보면은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평양 그 근처 인근 원근 거리에서 이틀 3일, 멀게는 일주일 걸려서 평양에 있는 교회로 나와서 일주일 내내 집회 끝나고 다시 2, 3일 또 길게는 일주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이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금식 천회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갔거든요.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 시골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서너 동네에 중간에 하나씩 교회. 저도 수킬로 가야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렵다, 지루하다,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파도에 의해서 다 길이 없어질 때에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큰 장마비로, 그때는 다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다리 이 바지 걷고 그렇게 해서 시냇가를 건너서 교회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교회 가까이 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큰 먼 거리에서 오직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출발했던 박사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주님 만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오직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과 지역인들에게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땅에 서로 별을 보고 쫓아와서 이 땅에 서럽게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이해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왕이었더라면은 이 천문학자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 기나긴 시간을 소비하면서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세상을 바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세상을 구원할 자, 이 고백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오는 분들은 이전에 익숙했던 관습에 따라 아무 개념과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위에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을 것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킨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라는 철저한 고백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아무런 고백 없이 예배하는 것만큼 헛된 예배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꼭 담겨 있고 그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죠. 신앙 고백 날입니다. 사도들에 인하여서 협의된 성경 신구약 66권을 압축하여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가운데 그냥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끝나면 예배가 되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 예정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들의 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빠진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 순서 속에 넣어서 자기들이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구원주를 믿는다는 것, 성령이 여기 임재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압축하여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예정 가운데 진호하게 다 아는 얘기를 왜 매번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배자들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예전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그냥 암기하듯이 줄줄 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걸 통해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이 전제 위에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예전 가운데 한 번도 뺄 수 없는 순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기 예수께 뭐 보배합을 열어 헌금을 드렸는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즉 그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도 별을 보고 쫓아왔을 때 뭔가 별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이런 이 세상의 단순한 육체의 왕이 아니요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고백하고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속에서는 이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우리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이브이 되면은 유치부 아이들이 늘 했던 연극, 소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분명한 고백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에 위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금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재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전 지구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